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좌석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두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6일은 3셀, 10월 30일은 4셀이 신방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예배당 뒤편 게시판에 일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순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김주일 성도님께서 10월 19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분들은 미리 한 주의 전도사님께 신청하셔 세례 학습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전성도 대청소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살기를 작정하고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탕자가 성자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했고 기독교의 한 획을 걷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고 오는 그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근면을 합니다. 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근면을 하고 있죠.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이 본절에서 말하는 본, 여러 가지 단어적 의미가 있죠. 흔적, 자국, 모범, 귀감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귀감이라는 귀감.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를 모방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방을 해야 된다. 신앙의 기감이 되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게 아니요, 자신의 인격을 닮으라는 게요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외적 모습을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삶,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함께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혹여 우리 중에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보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네. 그래서 이건 예수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네. 그래서 뭐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걸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는 뭐 하라고요?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예수 닮은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닮자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신의 영적 경주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경주를 하려고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경주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경주를 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라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닮으라는 게 아니요, 자기 신앙이 똑바르기 때문에 닮으라는 게 아니요,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데 그때 힘쓰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온전히 온전하신 그 품성을 다 닮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제를 못해. 근데도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아까
눈여겨보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내끼 되고 나도 그 조전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로 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그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 나누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닮아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그 사람들,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런 삶이 됨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당신 공부를 합니까? 왜 당신 이런 사업을 합니까? 왜 당신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를 위해서 합니다.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업을 지금은 굉장히 크게 하는 분입니다. 제가 만날 때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저 캄보디아 가서도 사업을 하는데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하는 거는 전량적으로 그쪽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할 만한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고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잠깐 제가 돌아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전국 유명 백화점에 아주 그 아이들 옷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그 몇십 군데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많은 곳에서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안양 그쪽에 있는 검사가 돼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살는 이유가 목적이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전가해 살겠다고 몸부림 치고 그래서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본받는 게 아니고 그 품성, 그 열정, 그 비전을, 그 영적 비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지 않아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순두개와 유두개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본받으라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님의 품성을 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꼭 이렇게 때가 되시면 높임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왜 함께 자신과 함께 예수 닮은 삶을 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흘리는 눈물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죽을 수밖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거짓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핍박하고 대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시대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원수들의 그 신은 아까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라 그랬어요. 배. 여기 이 배. 비신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뜨는 것 이것이 자기의 신이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원수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육체적 기쁨,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해지는 줄 모르고 소망 없는 삶을 따다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신앙이 꼭 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신앙이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신앙이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고 자신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시에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속하 있었고 그 주도였지만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에 신경을 쓰냐? 땅의 것만 신경 쓰는데 로마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로마 쓰는 사람 즐기는 옷을 입고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그 생활을 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인정받는 거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 가득 찬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취하고 말이에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예수 옛자에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20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땅은 땅에 발을 짚고 대한민국 국민 공포 시민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깨 주셨죠. 산상수훈을 통해 일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정리하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룰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시민은 다시 오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있는 걸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점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면서 준비한 사람들, 지혜로운 열처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네, 다섯 처녀. 미래를 나타나고 하니까 열처녀요. 네, 그래.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충성스러운 종이요.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자기들이 그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어떻게 섬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참 잘 섬겼어. 우리 언제 섬겼어요? 언제 주님한테 물 줬어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도 하지 않고 간섭만 하고 이러저러는 사람, 그런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 주님이 오라시면 언제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을 받는 거예요. 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래 살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영역을 갖고 있을까?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시대 성도를 통해 일깨워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렇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너무 기쁘시게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순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변화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종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위정표를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닮는 삶에 힘써라.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섬김, 나의 헌신,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거 정말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있어. 예수님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네. 다르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영향을 끼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내고 그 누추함이 드러내고 그 교만이 드러내고 잘못됨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닮아요. 속사람이. 우리 모든 인격이 닮아야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삶은 가족들, 자녀들에게 위암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나는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애들이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셔서 참 저 사람 닮고 싶네. 저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면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에 잠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가 아니고 지금은 20% 이상입니다. 지금은 20% 이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웬만한 성도들이 다 나오셔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강곤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김주일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마음에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도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몇 분은 장지까지 가서 다녀왔는데 참 양지 바른 곳에 안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모질고 못되고 못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계십니다. 종이 살아오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품어서 언제나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복음을 증거했던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각각 위치에서 예배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치안 일들 새해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